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 주신대.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부모가 낳았지만, 부모가 낳아주셨지만, 그 복중에서 우리 손가락을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세상이 절대적인 문제가 있어요. 절대적인 문제가. 그것은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잡히고 죽음 가운데 잡히고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운명이 잡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떠난 절대 문제, 죄와 죽음과 운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제사장으로 또 우리 운명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을 멸하시는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선지자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되고 또 가져야 될 최고의 축복이 바로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첫 번째 뭘 했느냐? 제가 한 일이 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제가 하는 일이 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속에 그 비밀을 누가 이렇게 봅니까? 그 아들이 보고 그 후손이 보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제가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제가 그 축복을 누린 것은 어떤 비밀이었느냐? 바로 기도하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바로 기도하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윗이 누린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다니엘 그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린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기도의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 속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는 곳마다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제가 기도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칠 때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도,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보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못 누리면은 우리 습관이 나와요. 우리 불신앙이 나와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비밀을 갖지 못하면은 다른 것이 각인되어지고 염려가 나오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복음인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 따라서 갖고 있는 죄의 고민, 그리고 우리 사람의 그 재앙과 저주, 죽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선행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물질로 해결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은 하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없으면은 우리 사람이 알기도 하는 문제, 모르기도 하는 문제, 특수한 문제, 여기에 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의 속임을 알아야 돼요. 사단.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세상에서 다른 데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에서만 창세기 3장부터 그 사단의 속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있다 했어요. 이 세상에 귀신이 있는데 이 악한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 간계를 갖고 있어요. 아주 이 흑암이 간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또한 증거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온갖 거짓으로, 그래서 기적도 만들어내요. 거짓의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그리고 심지어 광명한 천사로, 광명한 종교로, 광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속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여기에 당하기 때문에, 알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 참된 그 이렇게 은혜를 회복하고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불신자도 기도를 해요. 불신자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나 불신자나 영적인 그 속으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불신자로 기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보면은 세상이 네피림에 잡혔어요. 네피림에. 여러분 지금도요.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온갖 그 방법으로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현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일어나고 아무리 세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해도 절대 못 빠져나와요. 어디서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큰 무당이 사람의 그 점을 하고 그러면은 그걸 막 알아맞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과거를 맞추면서 흑암은 속이는 겁니다. 요즘 우리 이제 젊은 층에 타로 점이 또 유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타로라는 것이 14세기의 그 카드예요. 14세기 카드놀이에요. 그런데 14세기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은 14세기에 그 세상에 전염병이 돌고 세상이 막 멸망하고 하던 그런 시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게 좋은 줄 알고 뭔가 이렇게 맞추고 좋다고 그걸 따르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흑암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흑암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또 우리를 죄에서 우리 운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실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현장은 이렇게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형상이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향하여 섬기지도 말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섬길 때에 그 일이 3, 4대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걸 섬길 때에 부모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은 그 영적인 역사가 그 가정 가문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요. 여러분 여기 이건 그냥 종이에요. 종치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종을 치는 거죠. 그럼 왜 십자가 달아놨냐?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종을 밋밋하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걸 섬기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어. 그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셨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자꾸 빌고 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 내가 절을 하고 뭔가를 섬기고 그러면요
영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은 다른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세상에서 다른 것 돼지머리 갖다 놓고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부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점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것 바라보고 그걸 향하여서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는 자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왜 사울 왕이 이렇게 망하게 되느냐? 사울 왕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고 그 귀신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현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요. 또 기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기도에 응답받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진짜 해야 돼요. 우리 그냥 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기도를 진짜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면은 무슨 일이 있고 무슨 환경이 생기고 해도 그것 때문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는데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 배웠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믿고 구원받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래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토색,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또 내가 불의하게 나쁜 일을 했다든지 또 간음했다든지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성전에 와서 저 뒤에서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는 저 세리하고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바리새인이 자기의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드러냅니까? 자기의 의를 말하고 자기의 경건을 말하고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기도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면서 한 세리의 예를 들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는 저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 세리 기도를 오히려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욕심으로 또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야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는 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참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말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마치 바다의 물결이 바람에 밀려오듯이 파도가 바람에 밀려오듯이 요동치는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참된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아무 역사 없는 것 같아요. 새방에서 하나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만남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아무 만남도 없어요.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하는데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귀한 분들과 만남을 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그 역사를 주셔서 지금 세계 237 운동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올바른 기도 어떤 기도냐?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증거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 18장 그 뒤쪽에 보면요. 35절부터 여기 여리고에 있는 한 맹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어요. 한 맹인. 이 맹인이 실제적인 사건이었죠. 성경에 이제 의사 누가가 이제 기록한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렇게 가셨는데 그 여리고 그 길가에 한 맹인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걸을 하면서.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 맹인이 깜짝 놀라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이때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계신다. 이때에 그 맹인이 딱 외치는 겁니다. 뭐야?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네가 왜 떠들었냐? 시끄럽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추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경을 치료한 것을 말씀하지 않고 뭘 말씀하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믿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소경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 누가복음 11장에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는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아버지 지금 고기가 먹고 싶어요. 생선을 좀 구해주세요. 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뱀하고 이제 고등어하고 이게 이제 이게 맛이 좀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전갈이요 몸을 또르르 말면 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알처럼 둥글다고요. 이 몸을 말았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그 전갈을 아들한테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라 하겠습니다. 성령.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우리는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말씀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영에 감동돼서 우리 불신앙과 흑암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영에 감동돼서 우리 문제의 환경 속에서 속지 아니하고 담대해지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 어떤 기도냐? 사명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가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임썼다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 무엇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느냐?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실 때에 초대교회가 이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갖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저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일꾼을 파송하지요. 선교를 위해서 일꾼을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역사 속에 기도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진짜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사명을 갖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관계에 있는 현장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의 그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축복된 만남이 되어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 있는 현장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친구들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만남 속 우리 관계 있는 현장 속에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다니까요. 그 속에 사명자도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 해보고 우리가 몇 번 전도해보고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사도행 13장 48절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겠습니다. 작정된 만남이 있어요. 살아야 돼요. 그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역사가 그래서 그 걸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걸음 속에 그래서 참 그 전도 그래서 우리 울산에 백지기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현장 속에 3다락방 운동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선교 현장 속에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현장에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열 센터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로, 그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로, 전도제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없나요? 오늘 말씀 암송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이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암송 구절로 이번 주간 묵상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현장을 진짜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잡히고 우상 섬기고 현장에 이렇게 흑암 재앙으로 잡혀 있고 한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과 기도뿐이에요. 기도, 낙심치 않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모태로부터 자라오면서부터 배우고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습관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한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예를 들면 마약을 이렇게 한 사람은요, 마약 이 피 속까지 자리 잡아가지고 안 바뀌잖아요. 그걸 뭘로 바꾸냔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섬기는 것은요, 이게 영혼 속까지 박혀 있잖아요. 이게 안 바뀌잖아요. 불신앙, 어릴 때부터 가져던 불신앙이 안 바뀌잖아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나를 바꾸죠. 오직 복음과 기도뿐이에요. 우리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과 기도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명자가 기도하지 않는 건 안타까운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온갖 거짓을 가지고 그래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응답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과 기도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진짜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약속을 붙잡고 겸비하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믿음 가운데 서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 가운데 서시고, 그리고 참된 사명을 누리고 응답받는 귀한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낙심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왜 자꾸만 낙심합니까? 하나님, 불신앙의 체질, 흑암의 체질, 낙심의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현장 살릴 수 있는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사명 감당하는 중직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